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네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술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걸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네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47장 말씀은 바벨론의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처녀딸 바벨론 지금까지 세상의 여왕 노릇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 영광의 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내려오게 되느냐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많은 부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 말씀해 보니까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다시는 받게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곱고 아리따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취향이 상류층의 고급스럽고 미려한 취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 아리따고 곱고 그러한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 그 서민들보다 중산층, 중산층보다 상류층, 상류층보다 더 최상류층, 그 사람들의 취향일수록 더 곱고 이렇게 명품 같은 취향을 갖고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러한 취향에 또 걸맞게 자기 스스로를 꾸밀 줄 알고 꾸며 나가지요. 그럴 만한 재화가 있고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민담 속에서 왕자와 공주가 항상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모든 자원과 그리고 힘을 다 쏟아서 예쁘고 잘생기게 꾸며주기 때문에 곱고 아름다운 존재로서 사람들의 흠모와 칭송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움과 아름다움을 더 이상 뽐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거나 칭송할 수 있을 만한 존재도 아니게 된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1절 말씀에서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것도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의 특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미남 미인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큼 좋아하고 그것을 반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그와 같은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을 만한 그와 같은 권력이 더 이상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네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여기 보니까 이 두 번째 바벨론이 더 이상 영광 가운데 있지 못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굉장히 고된 노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울을 벗고 치마를 걷어 내게 되었습니다. 이 치마라고 하는 것은 그냥 치마가 아니고 이렇게 하늘거리는 샤랄라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좀 좋은 상류층이 입는 치마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신분의 표시를 드러낼 수가 있는 너울이나 치마 같은 거 다 내려놓고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다리를 드러내면서 강을 건너야 되는 입장. 예전 같았으면은 가마를 태우고 이제 종들이 그것을 건너가게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고된 노동을 해야만 하고, 고된 노동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바칠 그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야만 되는 그와 같은 종의 입장이 됐을 것이다. 3절에 보니까 속살이 드러나고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다. 품위 있고 고결한 상류층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뭔가를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을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이 있죠. 어떤 내가 부끄러운 일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의 눈과 귀에서 다 차단을 시킬 수가 있는 힘이 있고 또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는 노예이고 완전히 그대로 자기 몸 하나 던져가지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노예로서 종으로서의 비천하고 처절한 삶이 이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법적인 정의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마땅히 그만큼까지 보복을 반드시 하시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복수와 보복은 굉장히 잔인하고, 그리고 이렇게 유혈이 낭자한 복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복수를 하는데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이죠. 정의의 요구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자기 분풀이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보복은 그 보복이 아닌 것이죠. 반드시 그 법적인 정의에 충족한 그 한도까지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고 보복을 받도록 하시겠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보복을 당하고 노동을 계속해야 되고 그 노역을 계속해야 하고 그리고 자기 품위와 미모를 유지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신세가 될 것이다. 이제 바벨론이 그와 같은 신세에서 세상의 여왕 자리를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느냐? 거기에 관하여서 5절 말씀 이하에서 그 이유가 이제 끝절까지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돌아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죠? 심판을 확인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고 했는데요. 이 여주인이라고 하는 표현, 여러 왕국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소유처럼 거느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 거느린다고 하는 것이 여주인이니까요. 다른 나라들을 자기의 소유처럼 쓰고 있다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대 세계의 고대 제국들의 이 정치적인 형태하고도 관계가 있죠. 이 제국이 무엇입니까? 그 본국의 사람들을 배불리고 살찌우기 위하여서 그 위성 국가들에게서 많은 착취를 하고 많은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본국과 그 본토 백성과 그 왕가를 살찌우는 그런 본토 왕가를 살찌우는 그와 같은 착취적인 구조가 제국 아니겠습니까? 이 바벨론이 그와 같은 대제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페르시아와 같은 세계 대제국 수준은 아니었을지라도 그 지역에서 최강국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러 왕국의 여주인으로서 명령하고 착취하고 할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럴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없게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자, 전쟁 끝에 이 바벨론이 승리했죠. 승리했는데 승리하고 나서 아이와 여성들과 그리고 노인들에 대하여서 굉장히 잔인했다는 것입니다. 잔인하고 그 노역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으로 너무나도 강한 억압을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내 기업을 욕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욕되게 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들 가운데에서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연약한 자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인 그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셔서 그 일들을 마치 당신 자신의 일처럼 여기시고 지금 여기에 대하여서 합당한 법적 보복을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약자들에게 대하여서 함부로 행하였다. 첫 번째 이 문제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어떠한 강한 나라든지 그 나라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나라냐, 약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나라가 좋은 나라냐, 혹은 바람직한 나라냐,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약자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우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처우를 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 혹은 사회의 건강성을 결정짓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도 과연 약자들을 제대로 대우하고 있는 나라인가? 또 약자들을 함부로 대우하고 못 살게 구는 또 약자에 대하여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그 사람들을 희생양 삼아서 자기들의 그 사적인 정의감을 충족시켜가면서 그렇게 사는 악한 사회가 아니냐. 정말 이 한 끗 차이인데요.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스스로를 좀 고민해보고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에서 지금 바벨론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자에 대하여서 매우 잔인하게 행한다는 것이죠. 자기 나라 사람들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더 심했다는 것이죠. 그 일본이 군국주의 시절에 어떻게 우리나라에게 행했는지 우리가 전해 듣는 바만으로도 너무나도 치가 떨리는 일들이 많죠. 특히 우리의 할머니, 우리의 누나들에 대하여서 얼마나 악독하고 잔인하게 행했습니까?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요, 이 군국주의 시대 일본이 우리나라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일본 왕가와 그 전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지금 현재의 부를 일군 것이 자기들이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해서 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여성들에게 위안부 노릇을 하게 한 것이 자기 나라, 심지어 자기 나라 국민에게도 그런 식으로
미국에서도 가서 매춘부 노릇을 하게 하고 각 세계에 매춘부를 수출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을 그렇게 잡아다가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헐값으로 부린 그 노동력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그 일본 왕실과 그리고 수많은 전범 기업들의 그 부를 일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행한다고 한다면 그럼 자기네 국민들한테는 좀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국민들한테도 똑같이 그 짓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웃 나라 백성들에게 잔인하게 하는 사람들, 그 나라에게도 그 내부적으로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 심판받는 이유들 가운데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혹독하고 잔인하게 행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정복한 피정복민들에 대하여서 악하게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가 그 바벨론 사람들 자체 내에서도 수많은 악독이 있었겠구나.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절입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어는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말을 문장 속에서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다 혹은 여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비나 비컴 동사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도 비슷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동사를 사용했을 때 이것은 꼭 거기에 들어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되리라고 하는 요 동사에 보면은 에예라고 하는 그 동사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에예라고 하는 것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나는 곧 나다. 나는 곧 내가 되고자 하는 그가 될 것이다. 요 부분 우리 야훼 하나님의 그 신명이 계시된 그 대목에서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예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나온 표현이 아니라 자기가 마치 신이라고 나는 영원한 여신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여주인이 되리라 할 때 굳이 비동사에 해당하는 에예라고 하는 말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여신이라고 유일무이한 신이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렇죠? 약자들의 고통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약자들의 종말도 될 수가 있겠고 또 바벨론 사람들 자기 자신들의 그 종말도 될 수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끝이 어떻게 될지 그 뒷감당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 앞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생각하였다면은 그들의 종말을 생각했다면 상대방의 종말도 생각하고 자신의 종말도 생각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이렇게 끝도 없이 교만을 떨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기를 신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높이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 7절 말씀에서 지금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8절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자, 사치하고 평안하게 지내면서 그 마음속에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딸 바벨론이 자기 혼자 생각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깊은 속내를 통찰하시고서 여기에 대하여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어떠한 속내냐?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46장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지칭하시고 또 선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니었습니까?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있었다면 내가 알게 하였을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이 지금 자기 스스로의 생각하기를,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자기가 영원한 여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밖에 없다. 자기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이가 없고 자기가 여신이냐? 자기는 절대로 과부로 지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상실의 아픔에 대하여서 절대로 나는 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사람이 저마다 다 연약함이 있고 상실의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자기는 사람이 아닌 신이기 때문에 과부로도 지낼 수가 없고 자녀도 잃어버리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신처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떤 이 하나님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컴플렉스가 지금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노라. 내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서 다 알게 하겠노라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유일신 이것은요.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또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죠. 역사, 통치와 섭리에 대하여서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시는 그 왕관의 무게를 이렇게 짊어지시고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신 것이죠. 주권자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8절에 나오는 바벨론의 이 깊은 속내를 보면은 자기 권력에 도취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역사에 대한 아무런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 잘 지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히 자기 중심성의 끝판왕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중심성 안에서 사람들이 저마다 붕괴되고 망가져 갑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바벨론의 모습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저마다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그 죄성 혹은 악마적인 그 악성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저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또 실행에 옮기고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하는 그 죄성 혹은 악성이 바로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프로이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 각자는 다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무의식 깊은 곳에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욕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죽으면은 저 사람은 저렇게 못나서 저러는 거지. 중년과 장년기에 그 육체가 쇠퇴하고 어려워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모자라면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 교만과 기고만장함이 우리 인간에게 각자 저마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바벨론이 스스로를 여신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속으로 되뇌이는 그 말들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인 것처럼 그러면서 역사에 대한 책임감은 없는 이 힘에 도취된 모습 이런 것들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 과부, 자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하고 동맹을 맺는 그 나라들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은 메대하고 중요한 연합국이었고요. 그리고 메대와 바벨론이 나중에 많은 나라들을 복속시키죠. 그런데 그 바벨론을 정작 나중에 멸망하게 하는 나라 중에 중요한 그 세력이 바로 메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은 결국 이 바벨론은 과부와도 같은 신세, 과부보다도 더 못한 신세가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 제후국들 혹은 예속국가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만의 착각이죠. 세상에 영원한 제국은 없는 것이고 영원히 강자인 그와 같은 신과 같은 국가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은 그와 같은 자기가 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였다고 하는 것이죠. 9절 읽겠습니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문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일에 대하여서 갑자기 한날 한시에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는 이 일이 임할 것이다. 이와 같은 그 판결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바벨론이 그 교만하게 이야기하고 생각하였던 그것 하나님이 다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네가 무수한 주문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여기서 주문과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좁게 보면은 마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시 고대 세계에서 주문과 마술은 과학하고 이렇게 크게 한 카테고리였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천문학과 점성술은 경계가 매우 불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천문 기술, 대단한 기술이었죠. 춘분, 추분 이런 것을 처음 알아낸 것도 처음 알아내고 오늘날과 같은 혹은 비슷한 형태의 그 계산법을 만들어낸 것도 바벨론이었거든요. 바벨론의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로 7일 일주일 단위 이것도 바벨론에서 발명한 그 역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 계산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당시로서는 대단히 발전된 이 과학기술 문명 이것을 아무리 다 동원해 봐라 이것 가지고 바벨론 너희가 패망하는 것을 결코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 야훼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그렇죠? 지금 바벨론이 자기 악의 의지를 합니다. 이 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잔인성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또 여러 가지 자기 과학기술 문명을 취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그 무신성 혹은 우상숭배적인 그런 문명 그것을 꼭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의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제국주의적인 행태, 제국으로서 하면은 안 되는 그런 행동들 많이 했죠. 그렇게 해서 많은 악을 행하면서 거기에 의지해서 자기의 사치와 부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형태의 제국주의적인 부요와 권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하나 우리가 또 주목하여 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했습니다. 자기가 제국주의적인 악을 행합니다. 여러 가지 잔인한 일들을 행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면서 나를 보는 자가 없다. 자기가 악을 행하는 그 비밀을 아무도 알아볼 수 없고 꿰뚫어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볼 수도 있는데 그 악에 희생되고 당하는 그 모든 주변 사람들은 다 알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세상에 영원히 감추일 악의 실체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를 보는 자가 없다. 자기의 착각이죠. 그런데 이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건 맞죠. 바벨론에도 훌륭한 과학 기술 문명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는 그 모든 것 때문에 자기가 남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고 지혜롭다. 내가 머리를 정말 잘 써서 이 모든 죄와 악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나의 부요와 권력을 일구었다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규모가 작던지 크던지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사야서 5장 말씀에 보면은 그 유다 왕국의 죄인과 악인들이 스스로 자고하면서 자만하면서 말하지요. 내가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워. 내가 요셉만큼이나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선을 악이라 바꾸고 악을 선이라 바꾸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이득을 취한 자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모르게 감쪽같이 행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쪽 같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법 아니겠습니까? 다 퍼질 소문은 다 퍼지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약간의 지혜와 지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머리를 굴리면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그렇게 유혹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실체는 아무도 모르고 나는 여왕같이 그렇게 구중궁궐 그 보좌에 앉아서 영화스럽게 나 혼자 사치를 누리면서 그렇게 지낼 수가 있다. 그렇게 착각을 한 것이죠.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악의 화신에게 그 속 깊은 그 생각까지 다 꿰뚫어 보시면서 지금 심판을 선언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어디 바벨론 제국만의 생각이었겠습니까? 모든 제국주의가 사실 생각이 비슷하죠. 가장 현대의 뭐 일본이라든지 대영 제국이라든지 모양은 조금씩 달랐을지라도 다 이렇게 인류에게 행한 그 범죄사, 우상숭배적인 생각, 다 그 인간의 죄성이 큰 스케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제국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큰 범위로 나타나는 제국주의만 그런 문제냐?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착취적인 인간관계가 있죠. 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가 않고 나 외에는 아무도 중요하지 않은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 나르시시즘이 강할 때 이 바벨론과 똑같은 행동을 우리 작은 우리의 세계 안에서 행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이외에 과연 다른 이가 없는지 돌이켜 봐야겠죠. 다른 사람들이 그저 이용의 대상에 불과하고 내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서만 존재하는 그 사물과도 같은 존재냐. 이것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부버가 나와 너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에서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자꾸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그 수단으로, 이익의 수단으로 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한 우리는 인간다워질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대제국을 일군들 그 영화가 얼마나 가겠으며 그 영화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일들을 하였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크게 만들어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자 하는 그 소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만큼만 맡겨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수를 넘어서 교만이 행하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뒷감당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성,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에 대하여서 이 바벨론의 말로를 보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악마들이 좋아할 만한 그와 같은 본성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실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12절입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술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 보아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13절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그렇죠? 바벨론이 점성술이 발전했으니까 그 발달한 점성술을 가지고 한번 미래를 예측해 봐라. 젊을 때, 잘 나갈 때 그거 가지고 잘 해보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못한다. 이것을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예언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미래에 대하여서 한번 예측해 봐라. 절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이것을 말씀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저마다 다
우리 존재의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혹시 착취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빼앗으면서도 내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주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스스로를 높이 생각하고 스스로의 지혜에 대하여서 자만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교만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 모든 악한 길에서 돌이키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서 하나님 말씀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서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신이라도 된 것처럼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명성에 도취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이웃들에게 대하여서 착취적이고 이용하는 그와 같은 악한 모습을 주님 탈피하고 온전히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악한 행동들에서 우리가 온전히 무관한 사람으로 날마다 변모되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와 같이 악한 자들을 동경하고 악한 자들의 성공을 주님 우러러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풍조, 악한 사회, 악한 나라들의 모든 그 행습에 대하여서 그들의 모든 행하는 그 모든 습관들과 그리고 관습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동경하거나 그것을 미화하는 어리석음을 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한 자를 희생양 삼아서 그렇게 자기 의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마음의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볼 때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사람으로서 날마다 다듬어지고 또한 거룩하게 변모하여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당신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날마다 변모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